한 주간 동안 어떻게 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주간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더 기쁨의 한 주간이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였는데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일기도 써보고 하면서 우리 점검해 보자고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새벽에 시편 23편 말씀 일어날 때도 시편 23편 말씀 외우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특별한 한 주간이 됐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시편 23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더 깊이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또 저녁 때 일기를 이렇게 통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일기를 기록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주님을 바라봤는가 하고 기록을 하는데 다른 때 기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님과 저의 관계를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 그 주님을 바라봤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루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이끌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요,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의 삶이 또 약속한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사실 굉장한 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답답해 오는 가슴. 처음 말씀 들었을 때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하지? 계속하지? 10분 하기도 어렵고 1시간 하면 기진맥진하고 이제 힘 다 빠졌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하세요. 선교사님들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지 자기 스스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요. 사실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도 한번 나눴던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막 불러내야 기도가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려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소환하려고 하는 이 발버둥 몸부림으로부터 사실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뭔가 좀 잘못된, 뭔가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정말 여기 땅 해가지고 막 열심히 내가 강구하는 얘기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막 그냥 뭐 난리를 치면서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저의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교육과 또 그렇게 습관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기도 그러면 이게 벌써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기도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야. 그러니까 나쁜 공기 내뿜고 좋은 공기 들여 마시는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기도의 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쁜 공기를 내뿜듯이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공기 들여 마시듯이 하나님 내게 오세요,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호흡인 줄 알았는데요. 좀 이것도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라 한다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 이것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이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영역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 기도는 바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사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이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연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과 관계가 있어요. 기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공기와 내가 연합되어서 생명과 내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줄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 끊으면 안 된다. 생명줄 끊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호흡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그 연합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오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시고 따로 혼잡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됐나?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거예요.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주님과 하나님 그 아버지와 연합하는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생명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쉬지 않고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숨 쉬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에요. 이 동방교회 교인들, 동방교회 수도사들 또 성도들이 훈련했던 내용들을 제가 너무나 사실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것이 매 호흡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보자 하고 그분들이 훈련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 호흡 기도, 예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셉니다. 사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님, 내뿜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기도하다 죽을 뻔했어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뿜듯이 내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보자 하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숨 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한 호흡이 안 돼요, 이게. 한 호흡에.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거들으면서 하면 더 안 되더라고요. 참 무식한 소치죠, 사실은. 그분들 나중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 보자 하고 했던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O Lord, 멀시미, 이게 딱 세 자예요. O Lord, 멀시미, 호흡이 돼요. 그래서 O Lord, 멀시미,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러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국어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님, 주 예수님 세자, 주 예수님 네 자죠.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요, 잘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줄 끊는 생명줄과 함께 이 영적인 교제를 제가 잘 못 나누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계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공기 안에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 마찬가지로. 근데 어떻게 그 주님과 접속을 합니까? 요즘에 우리 영어 표현을 말하면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주님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쉬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가 함께 한다는 것이 너가 기억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는 거,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저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아십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우리와 접속하기 원하죠. 접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아마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너무나 갈망을 갖고 너무나 소원을 갖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연합한 하나의 한 몸으로 살고 싶으셔서 주님이 먼저 오셨고 주님이 먼저 두드리시고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부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의 영성 작가 안소니 볼룸, 이분이 대주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좀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23.5시간, 그 시간은 어떤가? 심지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 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이 책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볼 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굉장히 기도에 관한 통찰력 갖는 기도 책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영적인 호흡하는 호흡이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가 기도 없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과 그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기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요, 삶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식과 그 뜻과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빼놓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묻고 그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내가 혼자 막 부르짖고 내가 요청하는 것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마음 중심에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끊긴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 이유가 있어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뭐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안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계신 그분께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말씀한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들리냐면요, 본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본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막 기도하고 제가 막 강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막 쏟아붓고 뭐 이렇게 해야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요, 새벽 기도 제목 쫙 펴놓고 요이 땅 해가지고 기도 제목 쫙 보고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일방적으로 나의 간구하는 내용만 주님께 구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적어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건데, 그 기도의 시간은 내가 혼자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올 때, 새벽 기도 나올 때
옛날에는 그래서 뭔가를 막 힘을 쏟아부어야 하고 막 이러는 줄 알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가. 뭔가를 한 시간을 채워야 하고 다른 사람 다 일어날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면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공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할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을 생각나게 하세요. 아,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 성도들 다 이름으로 가면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은 정말 말씀만 너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찬양만 부르다가, 그리고 어떤 날은 찬양만 부르다가 간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말씀만 읽다가 간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간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졸다가 간 날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근데 이것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 그러면 따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시간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삶 속에서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배고파요.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 주문이 아니라요. 주문. 그러나 제가 매일 새벽에 빼놓지 않고 하게 하시는 기도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리더들이 우리 함께 각 나눔방 교회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은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펴놓고 기도해요. 근데 이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도 제목만 쭉 읽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끝난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얼굴이 생각이 나고요.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가 생각이 나고요. 이전에 제가 느끼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접속이 됩니다. 접속.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혼자 막 은혜 받고 난리를 펴요. 그분에게. 그리고 주신 말씀도 있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목회는 이전엔 제가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대화가 끝나면 관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끝나면 관계가 적어도 끝났다라고 표현하기 많이 어렵다면 적어도 식어져 있는 거예요,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다 알아요. 기도가 호흡이고 또 기도가 연합이고 기도가 대화인 거 잘 아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 잘 못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지고. 근데 식어지면요. 시들해지면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뜸해집니다. 좀 뜸해져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만나니? 나하고 만나고 있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 그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때 주셨던 대답은요. 기도하면 되는 거야. 얘기하셨어요. 기도와 사랑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내가 애쓰고 힘쓸 일이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야.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사랑이 다시 회복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그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관심사병이라는 사람, 관심사병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제가 복무를 했는데 오면 딱 리스트가 있어요. 관심사병 처음에 적어서 상급 부대에도 보고해야 될 내용 가운데 저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연애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연애 중에 계신 분들,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 왜냐하면 대부분 이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대부분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군대 사고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총기 사고나 뭐 자살 사건이나 이때 어디서 일어나냐면 연애하다가 연애가 깨져가지고 관계 깨져가 죽겠다 뭐 난리 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그거 모르고 이렇게 제대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군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잘 못 만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나 못 만나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우리의 만남의 횟수가 절대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정말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와 관계돼서 만약 기도가 끊겨 있다면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끔 일어나는 어떤 썸씽의 사건이라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 사랑 지금 잃어버렸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점검하는 도구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기도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끊어져 있다면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기도가 쉬게 되었는지, 언제 내 기도가 멈추게 되었는지, 언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끊겨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원의 그 책, 기도의 삶의 이 삶이라는 책의 부제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부제를 뭐라고 적었냐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이 부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거예요. 왜? 기도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대화가 끊겨 있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적어도 그 순간은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 만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대화가 끊기면 사랑이 식어져요. 누구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내는데도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수 없으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떠나지 않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식어지는 건 우리 편에서 식어지는 거, 우리 편에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함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좀 따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따지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예수님 부르자고 하고 매번 예수님께 물어보자고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유아틱한 것 같다. 아니 애들이나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지. 애들이냐 꼬치꼬치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지. 아니 이제는 다 큰 성인인데 다 큰 성인이 다 꼬치꼬치 그걸 물어보는 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자기는. 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뭔가 조금 이게 따지는 듯이 얘기를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큰 어른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뭘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지. 넘어갈 뻔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묻지 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관계로 그런 것들로 따지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관계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물어보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물어봐요.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물어보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좀 썰렁하신 것 같은데 아멘 해주세요. 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맨날 물어봐요. 아침마다 뭐 먹을까? 뭐 해줄까? 물어봐요. 거의 먹는 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나오는 건 비슷한데 매일 물어봐요. 매 끼마다 물어봐요. 매 끼마다 뭐 할까? 그럼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오늘 이거 입고 나오면 여보 이거 괜찮아? 어떻게 이거 입고 갈까? 물어봐요.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입고 나오는 거 거의 똑같아요. 그죠? 거의 똑같아요. 근데도 꼭 물어봐요. 바보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할까? 물어보잖아요. 정말 그래요. 사랑의 관계라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무시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가. 사랑하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혼자 해도 돼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 안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그냥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은 다 하셔요. 우리 편이었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사실은 조건부로 너 이거 해야 너 이렇게 해야 내가 응답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에요. 이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월초입니다. 주초입니다. 주초에 기도할 때 환상 같은 걸 봤어요. 환상 같은 거. 먹고 환상이라기보다도 강력한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너무 선명한 생각이 났는데요. 저 뒷자리, 지금 이수진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제가 앉아있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을 딱 갖다 펴놓고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향이 좀 이상한 건 특이한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을 보고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그림이 다 있지? 왜 이런 거 변화가 생각나지? 그래서 막 떨쳐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저쪽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게 기도였어.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지 못한 또 다른 장면이 이렇게 쭉 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오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셔가지고 제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뒤에 딱 서서 한참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전날은 못 보던 건데 그날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까꿍 그러시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또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님의 간절한 원하는 것은 이미 와 계시고 이미 함께 계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까꿍하는 그분에게, 네, 예수님 까꿍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도는 그런 거구나. 기도는 그런 거구나. 이미 주님 편에서는 와 계시고, 이미 주님 편에서는 계속 대화를 청하고, 이미 주님 편에서는 이미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보고 그렇게 계신데, 그냥 그분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주님, 그렇죠, 여기 있어요, 까꿍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주님 까꿍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까꿍하고 나서 까꿍 하고 끝납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가 있고 유대인들도 그 관습에 따른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한 내용들을 보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일방통행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철저히 쌍방통행의 이야기에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첫 번째 첫 마디는 뭐냐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파테르. 헬라어로다 파테르예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고, 그 내 아빠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 오신 그분에게 눈을 마주치고 아빠라고 불러라. 그 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저 전능하신, 저 하늘에만 계신 거죠.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될 수 있냐요? 어디도 없어요. 이슬람에게도 99가지의 신, 알라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아빠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 없어요. 아빠인 거예요. 아빠.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부르면요,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다,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인식의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를 향해서 내가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내용도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용을 보면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내 관심을 주님께 좀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은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런데 왜 또 거룩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냐 하는 것은, 언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에 손상을 입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모욕은요, 우리가 함께 있는데 아는 체 안 하는 게 가장 큰 모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있는데 무시해. 쳐다도 안 봐. 말도 안 걸어. 근데 함께 있어. 이건 정말 죽음입니다. 죽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 거룩해지냐면요, 내가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모욕 주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모욕은 언제요? 그냥 깡무시해버리는 거야.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건데요. 언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냐요? 아빠라고 부를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분에게 시선을 맞출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사단이 통치하는 거 말고, 사단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건데요, 그렇게 되도록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적어도 그날 말하는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 이런 것들 버리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대하잖아요. 적어도 거기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처음에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기도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임재하신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서 나가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대화하는 방법이죠.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의 기도가 대부분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제를 갖고 나와서 내게 부르짖고 와가지고 간구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라도 접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줄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그것이라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거.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로 나오니까, 사랑의 관계로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관계는 깨질 수 있다. 관계가 깊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잊지 말고 기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 정말 내 마음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네가 용서해라. 그렇게 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내가 도와주겠다. 너의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잖아요.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여러분 그냥 마음에 그냥 없어집니까? 용서한다고 말을 한다고 되냐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함께 계신 주님과 우리가 접속할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많이 끌어당깁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단이 보이고 듣는 것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건져낼 수 없으니까 너 나와 접속할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 끌어당기는 것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영향력 못 줄 거다. 너 내게 나올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네가 건져냄을 얻을 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연합할 때? 나와 함께 연합할 때. 그래 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 모두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도전해 봤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주님이 약속한 거고 또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관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동행 일기를 적을 때 매일같이, 여러분 제가 카톡에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오늘 매일같이 한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서 또 삶 가운데서 그 삶 외워보세요. 시편 23편을 외우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워보고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외우면 정말 우리의 삶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워낙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별도로 골방의 기도의 시간, 따로 별도의 시간들을 갖고 그 시간들을 갖도록 성경은 권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자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한번 돌려보려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정말 그 경건의 시간,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별도의 구분. 새벽 5시 반. 근데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 제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동행 기도문을 5시 20분 되면 딱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읽어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라도. 찬양해보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기도하고 자기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쭉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 기도문을 보내드린 건데요, 그것이 필요 없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자유롭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가는 분들은 굳이 그것을 활용 안 해도 괜찮아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 기도 주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기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오세요. 새벽 5시 반에 이곳에 나오셔서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셔서 여기서 인도는 안 합니다. 오셔도 찬양만 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만 함께 여기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 오셔서 자유롭게 본인이 찬양하고 본인이 말씀 묵상하고 본인이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갑니다.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